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일어나 함께 갑시다. 일어나 함께 갑시다. 구정을 맞이해서 우리 많은 분들이 시골을 내려가기도 하고 또 해외여행 가신 교우들도 있고 또 부모님 뵈러 올라오셔서 저희 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분들을 다 환영합니다. 어제부터 구정 연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다른 연휴보다 날짜가 짧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정에 움직이는 연휴 기간에 움직이는 인원이 한 2,700만 정도가 움직인다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인천공항은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가시는 분들은 차를 가져오지 말라는 그런 연락들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구정을 앞두고 어떤 설교를 해야 좋을까 생각하다가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우리의 명절 구정을 해석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구정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렇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대 절기를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7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맥주절,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이 7가지 절기를 1년 동안 지키게 하십니다. 이 7대 절기가 오늘 본문 레위기서 2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23장은 레위기 중에 가장 의미심장하고 포괄적인 의의를 지닌 아주 중요한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해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보내야 할지를 가르치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7가지 절기 중에 특별히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은 모든 남자들이 의무적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찾아 나가서 일주일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지켜야 되는 3대 절기라고 그렇게 제정해 주셨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념하는 절기이고, 맥주절은 한 해 농사를 해서 첫 해 수확을 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이고, 마지막 초막절은 광야 40년 생활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절기가 되면 매일 삶 속에서 분주한 삶을 다 내려놓고 일주일 동안 모든 백성들이 쉼을 얻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성회로 함께 모이는 그런 시기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되는 시간으로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 모든 백성들이 성전 중심에 모여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누구인지 자신들의 정체성을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되돌아보고 확인하는 것이 바로 절기입니다. 이런 점들을 연관해서 생각해 볼 때에 우리의 구정과 가장 연관성이 깊은 절기는 이 7가지 절기 중에 어떤 절기인가 쭉 살펴보니까 아마도 마지막에 지키는 초막절인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레위기서 23장 33절에서 44절까지는 초막절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라 두 번 거듭 반복해서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7일 동안 초막에 거주하라고 말씀하셨고, 핵심은 43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43절을 보시면,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왜 초막절 일주일을 지켜야 되느냐? 너희로 대대로 대대손손으로 알게 하기 위하여 지키라는 것입니다. 초막에 거주하면서 지켜라. 왜냐하면 이스라엘 너희 손자들, 너희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어 인도하였던 때에
광야 40년 동안 너희 백성들이 초막에 거주하였어도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것을 대대로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초막절을 지키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초막을 짓고 초막에서 일주일 동안 지키게 하시는 데에는 행사를 가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그렇게 초막에서 거주하면서 너희들의 선조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신앙을 전수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을 즐겁게 지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39절에 보면 토지 소산을 거두기를 마치고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하나님 주신 풍성한 수확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일주일 동안 초막에 머물면서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며 쉼을 누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약속의 땅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애굽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 나일강 지역에 풍부한 물이 있고 토질도 좋은 곳이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보면 애굽 땅이 종살이 하던 애굽 땅이 훨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척박한 땅이고 1년 강우량이 200mm 밖에 되지 아니하는 농사를 지을래야 지을 수 없는 어떻게 거기선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곳에 보내시면서 젖과 꿀이 흐르고 약속의 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너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때를 따라 허락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바로 그 땅이 약속의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의 주요한 행사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기우제를 드리는 행사입니다. 모든 제사장들이 다 동원되어지는 큰 절기 중입니다. 7절기 중에 가장 큰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모든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다 모여서 세 그룹으로 구성이 됩니다. 한 그룹은 희생 제사를 위해서 짐승을 도살하는 그 일을 담당합니다. 매일 소와 양과 염소를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는데 평균 30마리 정도의 짐승이 잡혀서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이 일을 매일매일 한 그룹의 제사장들이 그 일을 담당해서 진행합니다. 또 한 그룹은 매일마다 성전에서 나와서 실로암 연못으로 내려가 금 대접에다가 물을 퍼서 하나님의 제단에 매일 물을 붓는 그런 의식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지 아니하면 우리 민족은 살 수가 없습니다. 농사의 결실을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붓는 의식을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내년에도 풍성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행사를 갖습니다. 백성들도 그 제사장 무리의 뒤를 따르면서 거기에 합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룹은 저 계곡에 내려가서 6m 길이로 버드나무 가지를 잘라다가 제단에가 세우는 그 행렬 가운데에, 행사 가운데에 그 나무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문 앞에 모이면, 물을 가지고 모이면 모든 백성들과 함께 찬양을 하면서 성전으로 나와서 그것을 번제로 드리며 물을 전제로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행사를 갖습니다. 이 모든 행사들이 기우제에 해당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하나의 농사를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내년에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하게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라는 그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매일 그런 행사를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의 또 다른 이름은 수장절이라고 일컫습니다. 추수한 곡식을 추수해서 창고에 저장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초막절을 또한 수장절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너희들이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초막절을 지키면서 과거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급하심을 모든 사람들이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날들입니다. 현재 하나님께서 선하심과 공급하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이고, 앞으로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과거와 현재 그렇듯이 미래에도 공급하실 모든 선한 것들을 믿음으로 간구하고 바라며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절기입니다. 백성들은 일주일 동안 초막에 거주하면서 매일 행사를 가지면서 복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어떤 노동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아침에 모여서 그런 행사를 누리고 저녁에 가족들이 초막에 쉼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리며 예배를 드리는 날들입니다. 그런데 초막 생활의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은 어디 있는가 하면 바로 자녀 교육에 있었습니다. 다들 자기 집이 있습니다. 정말 엎드리면 코 닿을 때에 자기의 집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까운 사람이든지 저 먼 사람이든지 해외에서 성전을 찾아온 사람들이든지 다 초막을 짓고 초막에서 일주일 동안 생활해야 합니다. 유대의 유명한 역사학자 요세푸스가 있는데 예수님 시대에 명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면 이런 3대 큰 명절에 예루살렘에 모이는 인원이 200만 명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저기 초막을 짓고 점점 성벽 외에 나가서 저 감람산 언덕 위에까지 그 모든 보이는 모든 곳에 초막들이 다 세워져 있고 저녁이 되면 그 초막 앞에 모닥불이 켜져 있는 그 광경을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장관이었었고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초막절 기간에 이 초막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녀들의 신앙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함께 잠자리에 들면서 그 시간이 정말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질문을 합니다. 아빠, 오늘은 왜 집에서 자지 아니하고 여기 초막에 와서 자야 돼요? 엄마, 불편해 죽겠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지저분한 데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집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그때 부모님이 그들에게 대답하면서 가르치면서 자기들의 삶을 고백하면서 간증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왜 우리가 초막에 일주일 동안 생활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생활하라고 했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선조들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선조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어도 부족함이 없게 살았다 하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펼칩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야기를, 그 선조들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출애굽하기 전에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일으킨 일들을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출애굽하기 전날 애굽의 모든 첫것, 장자들, 사람이든지 짐승들이든지 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아서 죽음을 당한 이야기를 이야기해주고, 그러나 우리의 선조들은 문설주에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해서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아니하고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다. 애굽에서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금은 보화들과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올 수 있었다. 그리고
홍해 앞에서 홍해가 갈라진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광야에 도착해서 막막했을 때에, 먹을 것이 없을 때에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 조상들이 경험했고, 그 조상들의 은혜와 우리 때까지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고 추수가 넘치도록 거두게 되었고, 오늘날 우리가 이런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그 초막에서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자녀들에게 매일 밤 과거의 이야기들을 들려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저절로 전수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을 자녀들을 모아놓고 그들 앞에 내 인생을 고백하고 간증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들려줄 때에 자녀들이 신앙이 전수받게 되는 것입니다. 잔소리로 들려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려줄 때에 자기도 모르게 그들 심령 가운데에 신앙과 믿음이 생기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매년 1년에 한 주간 초막에서 매년 동안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매년 7일 동안 똑같은 이야기를 평생토록 부모에게 듣고 성장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자란 어린 자녀들이 신앙을 전수받고 그들이 부모가 되었을 때 동일하게 초막절을 지키면서 그들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이어주는 그런 명절이 바로 초막절 절기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남 목사님하고 사모님 또 이용녀 권사님 신방에서 영상을 교회에 오시지 못하기 때문에 영상으로 잠깐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인사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서욱향 사모님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대한민국의 모든 학교 공립 학교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셨던 분이고 대통령상까지 받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작년에는 저를 알아보셨는데 올해는 저를 알아보지 못하셨습니다. 처음 보는데요. 그러면서 제 손을 잡고 그래도 자주 놀러 오라고 말씀을 하시고, 우리 남승용 목사님도 연세가 드셨어도 여전히 젠틀맨이고 여전히 멋지신데 이제는 기력이 딸려서 앉고 일어서는 것조차도 너무나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늘 교회를 걱정하고 안부를 전하고 이렇게 시간을 쭉 나누다가 오셨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나이 드는 것은 참 슬픈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에 우리 남승용 목사님 제가 이렇게 허그를 하고 조금 있었는데 우리 목사님이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용녀 원로 권사님 댁에도 신방을 했습니다. 우리 아내와 늘 같이 다니는데 올해는 몸이 좀 안 좋아서 저와 우리 유창 간사님하고 같이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이용녀 원로 권사님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제 손을 잡고 반가이 맞아주시면서 제 잡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이어갔는데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교회는 다 별일이 없는지, 교회 속썩이는 교인은 없는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 이용녀 권사님은 이 교회 개척될 때부터 같이 신앙생활하신 권사님이십니다. 그 옛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가 가면 늘 옛날 얘기 들었던 이야기를
동일하게 반복하십니다. 군용 천막을 이 교회 자리에다가 치고 그리고 바닥에는 가마니를 깔고 예배를 드렸다. 그런데 그때 헌금하려고 동전을 쥐었다가 놓치면 가마니 속에 그게 박혀가지고 찾아내기가 너무 어려웠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교회에 대한 사랑, 애정, 늘 교회에 대한 걱정입니다. 성도들은 다 평안한지 어떻게 지낸지. 그래서 마지막 인사에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게 그게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까지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그 인사를 하는데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우리 아내가 안 가서 사모님한테, 여기 이제 영상에 잘 안 나왔는데 사모님한테 인사하는 내용이 있어요. 사모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김항호 목사가 아주 어려서부터 저를 너무 잘 알고 우리 그 부모님하고 너무 잘 아시는 권사님인데, 우리 김항호 목사가 신앙 좋은 부모 만나서 그런 신앙의 가정에서 자라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김항호 목사가 부족한 게 많습니다, 사모님. 이제까지 우리 목사님을 잘 보필하고 내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우리 부족한 김항호 목사 잘 부탁드립니다. 그런 인사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아내가 아마 저기 있는 것 같은데 잘 부탁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권사님의 말씀처럼 저는 신앙 좋은 부모님을 만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 덕에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아야 된다. 예수 잘 믿으면 어떤 위기에도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가정이 돼야 되고 인생이 돼야 된다. 이 이야기를 수백 번, 수천 번 들으면서 오늘날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구정 추석이 되면 일가 친척들이 모이면 하는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매년 절기 때마다, 명절 때마다 다 모이면 그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그 덕에 목사가 된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릴 때는 그게 잔소리였었습니다. 어릴 때는 그게 복인지 몰랐습니다. 아이고, 또 이야기 안 해. 우리 이용료 권사님이 옛날 이야기 쭉 하고 가정 이야기 쭉 하니까 우리 맏딸 되시는 권사님께서 모시고 사는데 저한테, 목사님, 어머니 소설 쓰고 있습니다. 목사님 이해하십시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잔소리,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자녀들을 나를 신앙인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명절이 되면 우리 어린 자녀들은 부모와 어르신들이 하는 이야기를 앉아서 듣고 있습니다. 안 듣는 것 같아도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구정에 가족들이 모이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무슨 대화가 오고 갑니까? 가정에 모이든 선산에 모이든 여행 가서 여행지에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둘러앉아 모이든 모이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돈 이야기, 부동산 이야기, 주식 이야기, 아니면 정치 이야기, 아니면 자녀 성적 이야기. 모일 때마다 반복해서 하는 그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들의 가정의, 가문의 핵심 가치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반복되어지는 부모들의,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들으면서 자라나는 이 자녀들은 자기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가? 부동산 이야기만 듣고 자란 자녀들은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부동산이라는 핵심 가치를 갖게 됩니다. 도대체 모일 때마다 무슨 이야기를 자녀들 앞에서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초막절을 맞아 초막에 모일 때마다, 모닥불 주변에 둘러앉을 때마다 반복해서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공급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피난처를 마련하실 것이다. 그것이 바로 유대인을 유대인되게 만든 것입니다. 나라 없이 2000년을 떠돌아 살아도 그들은 정체성을 잃지 아니하고 또다 2000년 후에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살아남을 수 있던 그 비결, 비법이 어디에 있었느냐? 어디에 흩어져 있든지 어디에 살든지 명절을 지키고 그 명절에 하나님에 대한 고백, 신앙에 대한 이야기,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들려주었기 때문에 그러는 오늘날까지도 살아남은 그런 민족이 되었습니다. 구정명절 문화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3년상을 치렀습니다. 말이 3년상이지 그 어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전통적인 가문에서는 70년대에 들어서 그 전까지 3년상을 지켰고 70년대에 들어서 1년상으로 바뀌었고 80년대에 들어서 100일을 지켰고 그때부터 장례식이 3일장 문화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제는 장례식이 무빈소의 2일장으로 확대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인 가구가 많기 때문에 가족이 없는 가정들, 이제는 결혼식 하지 아니하는, 결혼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조문객 없이 치르는 장례, 가족장으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차례상이 없는 명절이 되었습니다. 명절의 전통 의례와 풍속은 개인이나 그가 속한 공동체의 정체성을 기여하고 전승하는 과정입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크리스찬들은 차례를 지내지 않지만 구정명절에는 차례를 지냅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의례였었고 풍속이었었습니다. 차례상을 펼쳐놓고 제사상 앞에 서는 것은 내가 어떤 가문의 어떤 사람인지, 우리 가문의 족보 위에 내 위치가 어디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차례를 지내지 않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지내지 않는 이유가 여럿입니다. 첫 번째 이유가 여행 때문에 64% 정도가 여행 때문에 차례를 이제는 지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이유로 드리지 않는 것은 25%고 뭐 꼭 차례를 지켜야 되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차례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25%라고 합니다. 올해는 물가가 비싸서 차례상을 준비하는 이 주부들이 차례상은 가장 좋은 과일, 가장 좋은 생선을 올려야 되는데 너무 물가가 올라서 그 최고의 과일과 생선을 올리지 못한다고 합니다. 평균 23만 원 정도 드는데 그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차례를 지키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종교적인 이유로 차례를 지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기독교인들의 경우도 점차 이 차례라는 구정명절의 풍속이 사라지는 그런 추세에 살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명절을 통해서
우리 나라와 우리 조상과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가족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전승해 주는 날이 명절인데, 이제는 그 명절에 모이지 아니하고 자녀들에게 교육이 전수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는 우리 민족의 정체성,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 가정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출애굽에 있습니다. 출애굽.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나라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분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들의 정체성은 출애굽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 정체성, 성도로서의 출애굽 사건은 무엇입니까? 나를 죽을 병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 우리가 어려울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에, 그 경제 위기 속에서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신앙의 가정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건, 은혜의 사건, 다시금 우리를 회복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건들, 그 사건들이 더 이상 우리에게 기억되지 아니하고 자녀들에게 전수되지 아니한다라는 것이,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명절은 과거를 기억하고 그 과거를 자녀들에게 전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우리의 가정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하나님 때문이었었다라는 가장 그 고백을 전하기 좋은 날이 명절입니다. 구정이고 추석이고 한 가족이 모이는 명절인 것입니다. 교회의 미래는 예배당의 규모나 그 교회가 어떤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미래는 가정 안에서 신앙이 전수되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한국교회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다음 세대가 신앙에서 이탈하고 있다는 그런 문제 아닙니까? 지금 20대들은 교회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청년들이 대다수입니다. 부모들의 신앙이 가정에서 모일 때마다 명절에 그 신앙이 고백되어지고 간증되어지고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전통이 무너지고 전통이 무너지면 신앙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구정명절은 크게 보면 전통을 넘겨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대대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절기를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조부모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신앙이 전수되기를 원하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신 것입니다. 당신의 자녀들은 명절에 모일 때에 무엇을 듣고 자라고 있습니까? 명절을 지나고 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기억에 남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정 명절을 보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은 명절을 보내면서 우리 집은 하나님을 믿는 집이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가정이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보호 속에, 하나님의 인도 속에, 하나님의 손길 속에 있는 인생이라는 그런 기억이 남고 그런 고백이 이어지고 대대손손으로 우리의 신앙이 전수되어지는 아름다운 명절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